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해골이라 하는 뜻의 골고다였습니다. 여러분, 갈보리는 어디입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는 어디입니까? 갈보리는 골고다 옆이지요. 여러분,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람어.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장소입니다. 골고다, 갈보리.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날은 언제였습니까?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전날. 오늘 성경에 예비일이라, 예비일. 왜 예비일이라 하는 거 하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비일이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이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르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명기 22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저주받은 시체를 유월절에도 계속해서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빨리 죽여서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습니다. 벌써 죽었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죄수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형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틀 3일 정도 달려 있다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손발에 못을 박아놓고 이틀 3일 동안 나무에 달려서 꼼짝 못하다가 죽는다. 이 얼마나 끔찍한 사형 방법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달려 계시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빌라도가 시체를 치워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이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말고 두 강도는 아직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여기 다리를 꺾었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이 쇠 뭉치나 큰 막대기를 가지고 무릎 뼈나 정강이 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다리가 꺾어지니까 이 다리로 발판을 디디고 버티고 있던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몸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몸이 밑으로 쭉 처지게 되고, 여러분, 팔은 올라가고 몸은 처지고, 그러니까 횡격막이 폐를 압박을 해서 질식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리뼈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이미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다리를 꺾어서 재차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영문인지 이 사람이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병사 한 사람이 창으로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부터 피와 물이 나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주제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일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꺾이지 아니한 뼈입니다. 꺾이지 아니한 뼈. 오늘 3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신다. 의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시체가 땅을 더럽힌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빨리 치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의인이셨지만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분이 받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속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신할 대자에 속죄할 속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는, 의인으로 죄인의 죄를 감당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뼈를 꺾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셨지요. 그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죽임을 당하셨다 그랬습니까? 유월절 전날, 곧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갔지요.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을 넘어갔지요. 죽이는 천사가 그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갔다 하는,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피구나, 이 죄인을 건지시기 위한 대속의 피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고 우리 마음에 바르면 우리가 죄의 삭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받는다, 해방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피만 바른 것 아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어서 그 어린 양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앙이 나를 넘어가고 죽음이 나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넘어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도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오늘 밤이 참으로 유월절과 같은 밤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창으로 찔린 옆구리입니다. 창으로 찔린 옆구리. 우리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셨지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목자를 찌르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찌른 그 자를 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에 창을 잡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는 이름 없는 로마의 한 병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을 찌른 자가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받아 죽임을 당하도록 만든 죄인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가 아닙니까? 오늘 그 찌른 자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라, 통곡하게 될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애통하고 통곡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고,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고,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게 되리라, 회개하게 되리라.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이 애통과 이 통곡과 이 회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애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헨이라는 단어,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심령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야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피가 딱 두 장면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장면이 많을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 딱 두 장면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피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요, 죄의 삭신 사망을 면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물.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우리가 다시 나야 된다.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는 물이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물은 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속죄와 참된 씻음과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는 피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싹을 면하게 하는 그 피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을 씻는 그 피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영생의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솟아났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이 물로 세례받고 정결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나온 이 피로 성찬을 행함으로 영생을 가진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옆구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를 누가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본 자는 십자가 아래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증언했지만은 요한이 이것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실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실 1차적인 증인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제자들이 증언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합니다. 어디서 증거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증거하셨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 너희가 용서함을 받았다. 너희가 재앙으로부터 벗어났다.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이제 너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너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위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라. 그 은혜 1000분의 하나라도 10,000분의 하나라도 감사하며 갚으며 사는 인생이 되어라.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의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고 진노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찔리신 옆구리를 보고 나의 죄가 예수님 깊이 찔렀구나. 애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가 우리의 속죄와 씻음과 영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십자가 위에 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만나보시고 죽은 우리의 인생이 생명 가진 인생으로 변화되고 죄인인 우리의 인생이 의인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복받는 인생 되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